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9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되어서 포로 기한이 시작될 때의 감격을 체험한 어떤 시인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탄생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받은 침략과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패배를 당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편 134편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29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나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 성전을 오를 때에 그것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129편의 시를 노래하면서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29편은 시편 125편과 비슷합니다. 형식이나 주제 그리고 의도 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도들의 고백과 간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4절까지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그들을 여러 번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적들을 심판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호심을 받아왔었던 것을 노래합니다. 특별하게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라고 하는 표현들이나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들로부터 그 박해가 참 많았으면서 또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후반부인 5절에서 8절까지는 앞의 사실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지붕 위에 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지나가는 자들도 인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129편의 시의 언어가 마치 이미지처럼 머릿속에 연상되도록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힘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29편을 살펴보면서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형성될 그 초창기 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창기 시절부터 참 많은 그 괴롭힘이나 고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아왔고 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또 도착해서도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참 많이 침략을 하고 괴롭혔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과 핍박, 괴롭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그동안은 이집트와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갈등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대제국인 이집트에 대항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큰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려고 하니 방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두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하면서도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도 사단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혹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정말 늘 우는 사자처럼 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도 비슷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여러 가지 괴로움과 또 고난들이 시작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이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결국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사단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겪으신 사건이 무엇인가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 일을 겪게 되십니다.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능력 때문에 너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니 나에게 무릎 꿇어라 라고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을 경험하셨지만 그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신 그 경험들 때문에 모두 이겨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사단의 시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해라 라고 하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하는 이런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면서 살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이 나의 어떤 재능을 보게 하고 인정받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권세를 줄 테니 사단에게 엎드리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 남들보다 강한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시험을 늘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사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조롱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비웃으며 또 괴롭히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한 가끔은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싶은 마음에 내적 갈등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을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자신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괴롭힘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자 교수이자 영성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쓰셨습니다. 이 안에는 소설인데 이제 편지글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사단 중에서 대장급인 사단이 부하격인 사단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글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공상적으로 이렇게 써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책을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사단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요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유혹들을 모두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악한 것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이 표현들을 보면 좀 상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먼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집의 지붕이 바람에 따라 날려온 흙이 쌓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많으니까 지붕에 모래가 많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씨앗들이 같이 날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씨앗이 있으니까 비가 조금 오고 하면 거기 지붕에 있는 흙 위에 씨가 있으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붕에 있는 그 흙 벽돌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또 그 지역에선 태양이 워낙 강렬하니까 거기서 나타난 싹이 처음에는 조금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곧 말라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들이 지붕에서 자라는 풀처럼 어느 순간에는 자라나고 무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사단의 유혹이나 대적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커다란 제국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7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즉 이스라엘 자신이 본분을 잊고 교만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큰 대제국을 사용하셨지만 그 일이 다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제국들도 다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참 흥왕하게 보일 때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참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방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오히려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꾀에 스스로 망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나 연단시키셔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악한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단련해 주시고 더 정결한 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들을 견디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대적은 지붕 위의 풀처럼 금방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힘있어 보이고 또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건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자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지 못할 가정의 문제들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돈시켜 주셔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갑절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들도 마음판이 준비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의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